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붕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본붕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붕왕으로 안나스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돋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전하여 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되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 줍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때가 참에라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일을 그의 일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스케줄을 잡으시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등장도 또 세례 요한의 사역도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요, 1절과 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이제 사역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역사적인 사람들,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근데 솔직히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이름이 보통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름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나오니까 이게 쓱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누가복음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기를 역사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한 400년 동안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유명한 사람들,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까지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의 이름까지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시는데 이러한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있던, 빈들에 있던, 광야에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요한에게만 임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와서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는데 선지자 역할, 엘리야와 같이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빈들에서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도 광야에서 살고 그렇게 자라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데 그래서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내려옵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니까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요단강 부근을 다 돌아다녔다 그랬어요. 여기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그랬는데 원본에 보면은 그 요단강 근처를 다 돌아다녔다. 다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다라고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가? 3절을 보겠는데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이름이 붙죠.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러한 이름이 붙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익숙했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그 전에도 많이 행해졌던 일이 됐었는데 어떤 세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하려고 할 때 그때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유대교에 이제 입교하는 일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세례를 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그전에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줘가지고 유대교에 입교하게 했는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유대인들까지도 세례를 주었던 것이에요. 이상하죠. 나중에 잠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례 요한의 세례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3절을 보니까 죄 사함을 위한 세례였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한이 세례만 주었는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을 보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을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그러니까? 전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만 막 주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설교하면서 회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0절을 보게 되면은 이 세례 요한이 장래에 오시는,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그러죠. 내가 그 전에 말했던 메시아가 바로 여기 왔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그 전에도 설교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전파했다. 근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런 사역을 했던 것은 4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던 예언을 이루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오래전부터 선포되었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 광야에 있는 사람이 외친다고 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서 외치는 사람의 말씀이 있을 거라고 4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6절을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설교는 유대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듣기 쉬운 말씀이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요단강이 무척이나 상징적인 장소예요. 애굽에서 있다가 애굽을 떠났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축복의 땅 가나안이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요단강이었던 것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이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나중에 죽게 되면은 자연히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더니 뭐라고 말씀을 선포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척이나 불편하게 들렸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세례 요한을 싫어합니다. 무슨 말이야? 회개를 해야 된다니. 그때 세례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에 내가 말했던 그분,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저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희생양이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분이, 그러한 어린 양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그런데 요한이 한 말이 무척이나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귀한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는데, 씻겨져도 그 죄가 우리 주변에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로부터 지고서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못 박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으시고 다 가져가시는 어린 양이다라고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다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의 설교와 말씀과 또 사역을 보면서 그러한 세례 요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그 세례 요한의 설교가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방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더라도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말로나 생각으로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성결해지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 다 하나하나 지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지적하여 주실 때 우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성결해지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